이곳 또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2월 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3월이 되는데 또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도 새로 다잡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군에 공부하고 있는 화인기성 형제가 거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무사히 또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늘 소망되는 저 하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나 지금 뒤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날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날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게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일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번진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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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더 주님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님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명한 그 빛을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주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계속 운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마음과 자세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CCTV만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또 우리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과 그 천상의 존재들이 야, 저렇게 힘든 지구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놀라움으로 우리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편한 장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핍박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아름다운 그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심령으로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인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장 고층 빌딩인 롯데 월드타워 건축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강남에 롯데 월드타워가 있는데요. 이게 123층짜리 건물입니다. 총 555m.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 6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죠. 굉장히 멋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기획하고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술로는 다 안 돼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같이 협력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설계도. 땅도 있어야 되죠.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꼼꼼한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도 보니까 유명한 도쿄 제국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23년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동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었는데 이 호텔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지진에도 피해가 없었는가 봤더니 이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이 건축 설계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 당시에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꼼꼼한 지진, 재해, 재난에 대비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지진에서도 피해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하루를 내가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하루와 같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이 한 달도 내가 신앙의 멋진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신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멋진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건축의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생의 건축물을 잘 지으신 분들이 있고 잘못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에 따라서 이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멋진 글이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는 사람의 삶을 담는 작업이다. 그래서 건축주의 성격, 취향, 세간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는 공간을 계획한다. 그래서 삶을 담는 건축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정말 나의 취향, 나의 성격에 맞는 그런 거를 막 짓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접목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면 신앙과 믿음의 건축,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담는 작업이다.
우리의 건축주이신 예수님, 또 이 예수님의 성격과 취향을 저격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건축물을 쌓아 올려야 된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장식을 하고,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간을 계획하고 영원한 삶을 담는 건축을 구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건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건물을 잘 쌓아 올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 설계도 판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건축 설계도도 건축 설비, 전기 도면, 또 하자 조사할 때 이 설계도 판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는 잘 만들어졌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잘못 판독해, 그러면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성경의 판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야 되겠습니다. 잘못 판독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들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읽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잘못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가장 잘 판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막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암송을 한답니다. 암송을.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을 막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독을 잘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판독을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잘 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판독하는 게 그 수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잘 판독할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성경 판독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성경을 잘 판독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이 다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수준이 좀 어려서 잘못 판독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좀 돌이키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적용도 하고 잘못된 실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달이라는 그 건축물을 우리가 올리고 있다. 1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우리가 올리고 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은 건축을 잘못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지만 이게 50년, 70년, 80년 이게 잘못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다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잘 판독해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간다면 우리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타워를 건축할 때 많은 좀 논란이 있었죠. 거기 가보면은 그 지역에 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일대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잘못 유입이 되면은 건물을 잘 지었더라도 막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렇게 그 높은 건물을 짓는 게 합당하냐? 그런데 그곳에 직접 건설 책임자였던 분이 하는 말씀은 롯데월드타워몰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반부에다가 건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다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월드타워는 무너질 일이 없다. 붕괴가 될 일이 없다라고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 기초를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 어떠한 땅에 쌓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센 비바람, 세파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그 건축물을, 우리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갈 때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나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토대 위에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그 TV나 드라마, 영화, 이를 또는 주변에 있는 친한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잘못 건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끊어내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는 막 각자 자기 혼자 자기 건축물을 지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짓는다고 지었지만 대부분 그냥 지푸라기로 짓고 무너질 돌로, 조그만 돌로 짓고 또 조금 짓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된 건축물을 우리가 짓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도 제대로 판독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서 일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합력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타워 세우는데 사업비만 해도 3조 7천억 원에 연 공사 인원이 400만 명에 항상 고용된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무게가 67만 톤, 67만 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서울 시민의 몸무게를 평균적으로 65kg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울 시민의 전체 몸무게를 합한 거하고 이 건물 무게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래서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안반층에 4,200톤의 철근, 또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 또 지름 1m에 깊이가 30m 되는 쇠기둥을 108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기술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기초공사다. 기초공사가 가장 오래 걸리고, 근데 이 기초공사만 끝나면 건물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 털을 닦는 거, 이 털을 닦는 기초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루라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다. 우리 인생이 그 하루에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충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붕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달이라는 건축물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 기도. 1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오늘 하루를 이겨내, 오늘 하루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초공사가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요 기초공사를 기본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멋진 건축물을 세우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저도 아직 못 읽어봤고요. 이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할애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쉽다. 또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깨달으라. 변화없는 거듭남은 없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라. 또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또 영혼의 집을 넓혀라. 이런 목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추천인의 글은 이 A.W. 토저 목사님의 글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다. 이렇게 신앙 건축물을 잘 건축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우리도 더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거장들에게 우리가 꼭 이렇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모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초공사에 포함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롯데월드 타워를 제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위성 측량 시스템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낮은 단층의 건물들은 그 다림줄로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그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하나로도 안 된대요. 4개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고층 건물을 다림줄을 잡으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참 현대적인 기술이 놀랍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이 시대에 멋진 건축물을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인공위성, 영적인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인공위성이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신앙을 잘 건축해 높이 멋있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인공위성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나의 인공위성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송수신을 하나님과 잘하고 있는 건가? 송수신을 또 사람들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나의 고장난 부분 또 잘 찾아서 또 빨리 수리하고 이렇게 또 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인공위성과 같이 영적인 다림줄과 같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인공위성처럼 막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높이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생명파를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생명파를 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막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막 이렇게 생각파를 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생각을 담아주셔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죽을 생각을 넣어주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막 이렇게 잘못된 사망파를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인공위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롯데 월드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렇게 작업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작업자들이 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다 그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막 편한 옷 입고 와가지고 작업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옷과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헬멧도 쓰고 안전 장갑도 끼우고 안전한 신발도 신고 또 안전띠도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게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용주들은 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지는데도 이렇게 옷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막 아무 옷이나 입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신앙 작업복을 입고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옷이냐? 긍휼의 옷,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또 자비의 옷, 내 것만 나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베푸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또 겸손의 옷, 겸손의 옷.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옷 입어야 된다. 또 오래 참음의 옷, 또 사랑의 띠로 서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업장, 직장, 사역장에서도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도 일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편안하게 뭐 생각 없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는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의 건축물을 제대로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면 저렇게 롯데 월드타워 같이 멋지고 크고 멋진 아름다운 그 영원한 그 건축물을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러한 작업복을 항상 입고 또 하나님의 일, 또 나의 일,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롯데월드 타워를 짓는데 정말 많은 공사 인력이 투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콘크리트 작업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외벽 작업도 하고 어떤 분은 실내 인테리어 작업도 하고 막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다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 또 전 세계에서 6번째 가는 이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막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것까지 자기가 막 도맡아서 일해. 그러던 사람이 또 어떤 날은 오더니 내가 뭐 부부관계가 안 좋아, 또 자식이 속속에서 힘들어,
오늘은 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진짜 오늘은 일하기 싫다. 그러고 일 안 하고 내편기어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제대로 된 인부가 아닌 거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그 임무를 또 성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망치 좀 줘 그러는데 뭐 딴 생각하고 엉뚱한 거 이렇게 신경 쓰다가 막 톱을 줘. 그러면 제대로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또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또 기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잘 소통하면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고층 건축물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 건축하면 뭐 자기가 살 수 있는 단층 건물밖에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혼자 제대로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감당해야 될 또 역할과 임무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공동체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가라, 쌓아가라, 건축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마음이다. 일단은 마음을 하나로 같이 모으고 또 사랑의 띠로 띠고 잘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는 죽이고 또 입어야 될 그 작업복,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옷을 입고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신앙의 높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도인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지어 나가야 된다. 또 이 성경을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상고하고 또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높은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인공위성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인공위성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또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섬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설계도인 성경 말씀대로 건축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공사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하소서. 기도의 기초 공사, 찬양의 기초 공사, 말씀의 기초 공사에 힘과 시간을 쓰게 하소서. 신앙 건축에 오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힘으로 일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한 달을 주시고 한 해를 주시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건축물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지혜로 이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멋진 건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또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멋진 주님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 잘 사용하여서 그런 건물들을 더 많이 잘 지어나가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또 잘 준비하고 또 협력하고 주님 논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건축물들을 잘 지어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기도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2월, 3월 전쟁 준비 완성에 중차대한 기간으로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민중의 북한 주체 사상 가르쳐야 혁명을 꿈꾼 활동가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간첩 행위가 명백한 자인데 징역형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인데 간첩인데 징역형이 제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징역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라고 하면은 감옥은 가지 않는다. 대신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 실태가 판사들이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뭐 더 형편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법관 안보관이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김정은과 군부의 도발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이 차단되게 하소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중국이 1대1로 전 세계를 중국의 노예와 속국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게 부채의 함정에 중국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도 제목 시작.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일당 독재를 강화하는 시진핑의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오늘 황희성 일병 군복무 하시느라고 휴가 나온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3.1절 특별 국가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상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주님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손들이 또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자손들을 주님 계속 출산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멋진 신앙의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